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악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선한 일에 미련한 사람이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탐욕에 물든 사람으로서 헤롯은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며 살아갈까?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헤롯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로부터 분봉왕,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지역 왕의 신분을 돈으로 가져서 3대에 걸쳐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헤롯이 나중에 그 인생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헤롯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또는 헤롯이 전하는 그 연설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것은 신의 목소리야.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야.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지? 어떻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연설을 할 수가 있지? 사람들이 헤롯을 높였다는 거예요. 헤롯은 그것을 누구의 영광으로 가졌다? 자신의 영광을 가졌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 그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자신의 육신의 탐욕에 물들어서 오직 자신의 배를,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자신의 신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을 취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겼다? 그러한 헤롯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헤롯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주의 사자가 헤롯을 탁 쳤더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아름답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헤롯의 목소리와 연설이 울려버렸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다.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같이 이제는 사라지고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하나의 결과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결과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일까지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행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 그가 헤롯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만들까? 그러한 악한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하지만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죽고 없어졌어요. 헤롯이 이전에 아무리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의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가 박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흥왕하더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제자를 통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더라.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건강한 신앙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뒤에 계시는 신실하신 두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왜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거센 풍랑과 폭풍과 같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삶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 사귐의 관계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산한 속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신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방해할지 모르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흥왕하여 더하게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 이처럼 헤롯에 의해서 시작되어 있던 박해로부터 말씀을 전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빌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이 두 사람이 마가 요한과 함께 이제 어디로 돌아왔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바울과 사울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타나서 등장을 합니다. 왜냐? 이제부터 이 두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했다.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그들을 세워서 따로 파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그들이 행함에 있어서 누구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했더라? 바로 성령이 이르시는 바대로 그들이 행했더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체들 속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목사로, 누구에게는 장로로, 누구에게는 집사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이전에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어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것을 아론의 계파를 따르는 레위 지파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1년에 3번, 맞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누구를 통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들이란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지도자를 뜻해요. 그러한 지도자들이 누구누구가 있었다?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헤롯의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고 마지막에 사울이 있었다. 이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위를 받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교회를 또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 두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셨다. 그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요, 사울이었다.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기 위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보내시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성령께서는 이처럼 이들 모두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구별하여서 세우셨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를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 가버리면 이 교회 누가 맡습니까? 맞죠? 물론 새로운 사람이 올 수가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감독하는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로 세우실 것이고, 누군가에는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의 구분을 따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어떠한 일을 감당합니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디모데를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제가 앞장서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맞죠? 예. 또 달려간다 하면 또 누군가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막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막 온수매트 들어가고 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함께 달려갑시다. 아멘. 예.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감당하잖아요. 근데 저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모세도 다 할 수 없었듯이 모세가 장인 이두로의 조언을 따라서 누구를 세웁니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모든 일에 다 그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돕는 역할로 누구를 세웁니까? 7집사를 세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면서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맡기신 역할이 있고, 그 직분의 권위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영적인 권위 속에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모두를 팔송할 수 있었지만 이 교회를 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명 중에서 누구를 구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서. 특별히 사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때로부터 그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실을 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또 돕는 동력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예비하셨고, 그 바나바와 함께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이 둘을 구별하여 세워 파송케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 디모데 안에도 임원이 있습니다. 사랑방장이 있고, 또 사랑방장들 중에서도 또 그 위에 말장이 있습니다. 또 각각의 사역의 팀이 있고, 팀에 또 팀장들이 있습니다. 왜 각각의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 속에서 그와 같은 또 책임을 맡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저에게 돕는 동력자의 역할로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것이고,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임원이 필요하고,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사랑방장이 필요하고, 또 사랑방장들이 또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또 그들을 또 이끌어갈 말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각각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함께 합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 보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죠.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동생 마나엔이라는 뜻입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친족이었어요. 친족. 그래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이 당시 때 어떠한 표현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양육받고 자라난 친족을 표현할 때 젖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왕궁 또는 귀족의 집안 사람들은 엄마가 직접 젖을 먹이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젖을 먹습니까? 유모로부터 젖을 먹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궁중에서 함께 젖을 먹으며 양육받고 자라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젖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젖동생 마나는 어떻습니까? 이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요, 또 선지자와 교사로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감독하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 너무나 상반된 결과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반된 결과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었을 때 헤롯도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마다 그 들리는 소식을 그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들었음에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거부했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음의 결과와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심판과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원하기로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안에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구원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래서 사울과 바나바가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먼저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는가?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구브로 섬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작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어디에서 구브로 섬을 지나는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을 만나서 그가 파산하여서 이제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던 그 섬이 또 구브로 섬이에요. 계속해서 이 구브로 섬은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이자 또 여러 가지 많은 복음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는 한 섬입니다. 이 구브로 섬으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더라. 구브로에 가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다? 구브로 섬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로 갔다.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으면 동쪽 끝에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어떻게 전하냐면 처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유대인의 회당을 들읍니다. 각 도시마다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우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로 회심하지 않았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늘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참석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는 자리도 구분되어져 있어요. 이 중앙의 앞자리에는 디아스포라 정통 유대인들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보다 옆쪽이나 아니면 뒤쪽에는 이제 유대교로 입교한 이제 이방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공간과 구별되지는 바깥 공간에는 이제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집회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엘의 후학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권리가 있는 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분을 정말 잘 이용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그 회당에는 이와 같은 전통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누군가가 랍비나 또는 바리새인이 왔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말씀을 권유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송이가 만약에 바리새인이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제 뭐 율법 선생이다, 율법을 전할 선생이다, 그런 신부로 앉아 있으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양정동 이게 유대인 회당에 제가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권유하는 겁니다. 오늘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이제 율법 교사가 오셨는데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너무 전도한 복음을 전하는데 잘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누구와 함께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그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수행했다? 마가 요한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서의 복음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바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바보라는 도시. 이 바보라는 도시를 하는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죠? 바보라는 도시를 하는데 바보라는 도시는 구브로 섬에서 서쪽 끝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납니다. 이제 바보라는 도시를 도착했는데 그 도시에 어떠한 사람이 있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말수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예수는 어떠한 이름의 뜻인가? 바르라는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과 이에수스라는 여호수아를 뜻하는 이름의 합성어예요. 그 바예수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선지자인 척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는 그 일들을 자신의 신분을 속여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바예수가 누구와 가까이 있었다? 서기오 바울과 있었다.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것은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 로마 총독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 서기오 바울과 같이 있었다. 그것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자신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보라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이 선지자인 척 행색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도시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였더라. 그랬더니 지금 바예수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오히려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더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예수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복음의 진리가 없는 거죠. 그에게는 진리가 없잖아요. 왜냐?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에게는 말씀의 진리가 없기에, 그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듣는 순간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예수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까? 서기오 바울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 일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 바나바와 사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가 방해를 했던 거예요.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듣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실제로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의 9명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주변에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예. 다들 일대 아멘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중은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맞죠? 화이팅!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복음이 쉽게 전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에 죄악된 그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자신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정말 그 이방인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40에 하나를 감안한 매를 맞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배가 파산하여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 구브로로 가게 됐습니까? 그곳에서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정말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안수하여 파송을 받았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런 파송의 순간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와서 특별히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는 처음에는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잘 지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도시 바보로 오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죄의 세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이 누구였다? 바 예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마수사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거짓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이처들, 설령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할 때 또는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의 죄악된 세력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을 담대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날 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제 마수사 엘루마 또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치는가?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기점으로 더 이상 사도행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름이 등장하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것은 동일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표현하는가? 사울은 헬라어식 이름표기입니다. 헬라어식 이름표기.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표기입니다. 알파벳의 발음을 따라서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사울이 되고 로마어로 기록하게 됐든 라틴어로 기록하게 되면은 바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등장하는 이름에 바울이라고 쓰여지는 것은 바울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이방인의 도시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에서 마지막 그 끝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로 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져서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미 이 이름이 라틴어로 다시 말해 로마식 이름 표기로 바뀌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로마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인 거예요. 아멘. 여기는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고 의인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지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 또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미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이미 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그 이름이 헬라식 표기에서 로마식 표기로 바뀌어지는 것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가 막 충만해서 어떤 능력을 막 발휘하고 맞죠. 머리에 손 딱 얹으면 사람이 펑 날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믿지 마시고 그런 거는 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들립니다. 아시겠죠? 믿지 마시고.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교육준사 때 담당하고 있던 중고등부의 어떤 학생이 어머니가 아주 신통방통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겠다 해서 친구를 데려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쭉 세워놓고 여기서부터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했더니 사람이 팍 넘어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제 자기가 순서가 다가오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한다고 머리 딱 얹었는데 그 친구가 머리에 힘을 딱 줬대요. 넘어갈게요, 안 넘어갈게요?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가니까 목사님 한 번 더 꾹 누르더래요. 딱 버텼대. 그래 한 번 더 목사님이 약간 이렇게 이쪽에 손바닥 탁 치듯이 빡 눌렀는데 그 걔가 끝까지 이렇게 딱 버틴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딱 불러갖고 얘한테 귀신의 군대가 들어가 있다면서. 아주 신실한 우리 중고등부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귀신의 군대가 들어가 있다라는 아주 안타까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임파테이션이라는 이런 신사도 운동계열 이미 2단으로 다 정제된 그런 사이비 2단들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시고,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면 이룬 인격적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 깨닫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과 도움의 손길 가운데 믿음의 담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해 나가는 삶,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성령과 모든 삶 가운데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서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 그런 것이 어떤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러한 성령 충만한 바울의 눈에 이미 마수사 엘루마 또는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의 모든 거짓됨과 제약됨이 다 하나하나씩 밝혀 보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수사 엘루마 또는 바예수를 향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말해 마수사 엘루마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다 밝혀냈다는 거예요. 낱낱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지목하여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총독 서기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바보라는 도시에서 마수사 엘루마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너희들이 따르고 있던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밝혀내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 마수사 엘루마에 관한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낱낱이 밝혀냈던 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들을 구하는지라. 다시 말해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전처럼 거짓 선지자로서의 행색을 그가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여 내쫓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또는 우리가 복음의 삶을 감당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걸림돌 앞에 그 장애벽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줄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특별히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부산 지역은 참 노다지지 않습니까? 뿌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노다지지 않습니까? 맞죠? 캠퍼스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청소년 쪽으로 넘어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음화율이 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고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자 우리가 더욱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가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또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첫 단계에서 첫 걸음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사역을 가로막는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그 대적을 물리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받아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복음으로 힘써 살아내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